나아갑니다. 우리 넘어지고 때론 약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네. 주님 계시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 온전케 되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서도록 온전케 하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 온전케 되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서도록 온전케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진실로 하늘의 산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요 부분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빚을 갚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질문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소유일까요?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손으로 확인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확인되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런다고 다윗이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맞아요? 한다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막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내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한 후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유대인이라는 생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유대인을 위한 언약이었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고, 유대인을 위한 성령의 오심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 사람,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방인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다 이렇게 유대인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사건, 그 유명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루마기, 네모난 두루마기 같은 그릇 대접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 또 기어다니는 것,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잡아 먹어라. 3번이나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싫다고. 나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왔습니다. 깨끗한 사람이다 보기보다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그러한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정결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모습, 고넬료의 가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경험한 성령의 임하심과 똑같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러한 경계,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받는 사건에 대한 보고만으로 사람들은 잠시 기뻐했지만,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같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서, 야,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또 뭐 또 해야 돼요? 모세가 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볼 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더 이상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다. 적어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우기는 것, 이방인이라고 우기는 것, 이방인도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미래가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야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덮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그 외부에서 주어진 믿음이 고백으로 터져 나온 것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 하면서 어떤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진 미래의 결과가 우리 현재를 덮치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사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식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미래에 완성된 예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야지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막 보고하니까 야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나와서 말을 딱 하니까 조용해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잠잠히 듣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구분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겪었던 표적과 기사들이 한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고백과 같은 모든 형제들이 이제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유대인의 경계 밖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그 설명이 끝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고 해요. 이제 야고보는 모두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 위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한 형제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것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한 발짝씩 뒤로 물러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확인되는 형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말씀 뒤에 형제들아 하면서 야고보가 말한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경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형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복음은 형제 아닌 자를 형제로 만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형제가 아닌 자를 무엇으로 만든다고? 형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두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두려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유대인의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이루심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 근거를 자기 생각으로 표현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주의 백성,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킴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 취하신 백성, 즉 하나님이 취하여서 나타난 이스라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여서 나타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취하여서 갑자기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만들려고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예전에 다윗이 누렸던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알아보았어요?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이나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걸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때 그
그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죽었다 살아난 자기 몸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들이 손으로 짓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서 쌓는 그런 장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삼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켜서 나를 잘 따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생겨난 새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백성들. 그죠? 자, 이것이 아모스 9장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단 한 사람,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영광을 통하여서 이 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약속을 이루어내신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성전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섬긴다고 하니까 막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진 섬김이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피로 온전히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증인으로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고백이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결국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통해 확인되는 형제됨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가치 없는 자들의 DNA는 막강하게 그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를 막 싸워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라고 해요. 백시. 면역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급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웰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거부하죠. 면역력을 갖고 있다면 죄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그 발버둥, 몸부림. 그러나 그 몸부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몸부림이 확인되는 장소, 주님의 진리와 부딪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고백되어지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의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고백하는 매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의 죽음의 그 행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죽음의 행실 속에서 건짐받은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